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8절 3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8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9장에서 눈물의 회개의 장면을,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10장은 구체적인 결단으로 이어지며 언약을 갱신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10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9장 38절을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에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 안에는 성벽의 재건과 율법의 선포, 회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언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다짐으로만 끝이 나면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모두가 다 임봉을 하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그 언약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장으로 넘어가면 개혁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1절부터 27절까지는 언약서에 인봉한 사람들의 긴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마치 족법처럼 보이지만 총독 느헤미야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리고 백성의 우두머리의 이름들이 차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그 인봉, 가장 먼저 인장을 찍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영적 리더십의 본질이죠.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그 다음부터 이어지게 되는 거죠. 28절과 29절은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남녀노소 누구와 상관없이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식과 총명이 있는 모든 이가 이 언약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요,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저주로 맹세한다는 것은요, 만약 우리가 이 언약을 어긴다면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자신들의 생명을 건 그러한 서약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서기 위해서 이러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된 이후에 삶의 하나하나를 따져가며 진지하게 맹세하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30절부터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30절을 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통혼을 금지하는 거죠. 이것이 어떤 민족적인 차별과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다짐과 결단인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타락하였습니까? 그 땅의 백성들과 통혼함을 통해서 단순히 결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문화,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영적인 정체성이 흔들리고 파괴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이것을 금지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을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룩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1절은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과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방 상인들이 안식일에 물건을 팔러 와도 우리는 사지 않겠다. 안식일에는 우리가 상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으로 기억하고 그러한 모든 것을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일주일에 하루를 모든 경제 활동을 멈추고 쉬는 것은 이윤보다 하나님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안식년과 부채 탕감 규례인데요.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빛을 탕감하는 규례의 이면에는 세 가지 원리가 담겨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소유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땅은 내 것이며 너희는 나그네며 거류민일 뿐이다. 땅을 쉬게 함으로써 땅의 진정한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안식년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이죠.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에 저절로 자란 소출은 가난한 자들의 몫이었는데요. 공동체 내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이 안식년에 담겨 있어요. 또한 부채를 탕감하는 그 모든 것들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안식년에 파종하지 않으면 땅을 쉬게 아니면 무엇으로 먹고 살까 고민이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 안식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시간과 재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이후에 그들의 헌신을 표현하는 가장 중심적인 장소,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한 약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10장의 언약 중에 가장 길고 구체적인 부분들이 바로 성전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약속인데요. 백성들은 성전세부터 제단에 쓸 나무와 첫 열매와 11조에 이르기까지 매우 상세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서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들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스스로 정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34절을 보면 제단에 쓸 나무, 그것을 바치는 순서를 제비를 뽑아 정하고 해마다 정한 시기에 드리기로 약속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들의 헌신이 감정에 따른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35절과 36절을 보면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만물이라는 것은 첫 열매를 말하는 거죠. 가장 처음에 나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단순히 남는 것을 드리고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고 소중한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진실한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겠다. 그리고 36절에도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모든 구체적인 약속들은 39절의 선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39절의 마지막을 보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었다는 고백과 같은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내 중심과 내 삶의 모든 것으로 결단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 성전을 버려두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예배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헌신의 서약으로 10장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들은 회개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들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임봉을 하게 되고 이제 이후로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 통혼과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성전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면서 구체적인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헌신의 서약으로 10장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에서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삶의 변화로 이어졌는데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대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눈물과 언약 사이에 그 간극에 있는 것인데요. 눈물은 과거를 향한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흘리는 진실한 마음의 표현, 그것이 우리의 눈물이요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단으로 이어져서 언약으로 나아가는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은 미래를 향한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구체적인 행동 규범과 약속을 기록하여서 삶의 방식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바로 이 언약인데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 눈물이 마르기 전에 곧바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그러한 모든 것에 착수합니다. 그들의 회개는 단절과 헌신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죄의 통로를 차단하여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이끌었던 환경과 습관과 관계 중에 무엇을 끊어낼지를 구체적으로 약속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단순히 이 죄를 내가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시작되는 지점이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나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부터 그 죄가 시작되는지를 생각하여 보고 구체적으로 약속하여 나아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또한 우리는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정과 시간과 자신들이 드리는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헌신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마지못해 드리는 그러한 결단이 아니라 자발적이면서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러한 약속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단순히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단으로 이어져야 되는데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 그리고 단순히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지를 깨닫고 그 우선순위를 재정의하여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결단으로 이어져야 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39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예배, 이 모든 것들을 제쳐두거나 버려두지 않고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며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서 나의 삶의 모든 결단이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우선순위가 재정립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나아가는 그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분주한 삶 가운데 하나님은 뒤로 제쳐두고 나의 삶에 있어서 급한 일에 몰두하여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이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헌신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서 그 모든 결단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